22번째 시간, 벌써 22번째 시간입니다. 그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민수기를 통과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민수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더, 다음 시간까지 아마 계속 민수기를 살펴볼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민수기 후반부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누르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이 호르산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이제 아론의 장례가 끝나고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아론이 이제 호르산에서 죽거든요. 아론이 죽고 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이번에는 백성들이 뭐 때문에 이게 원망이 일어나냐면 길 때문에 원망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니까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다시 말하면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서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그 원어를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조금 모자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오래 참음의 반대말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홍해 길을 갈 때 힘들었던 게 아니라 길을 따라 우회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원망이 생긴 겁니다. 더 이상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처음에는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근데 원망의 내용이 참 특이합니다. 길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리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는 이 원망은 무엇에 대한 원망이냐면 광야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원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될 때 그 원망의 환경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쉽게 말하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나오는 원망들이 지금 이 내용,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 싫어하는. 근데 왜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놓고 왜 원망은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길이 어디에 나 있기 때문입니까? 광야를 지나갈 때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 열받은 거죠. 지금까지 39년 동안 막 뺑뺑이를 광야에서 돌다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어디로 들어간다? 또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라, 더 이상 참지 못하니라,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온 원망이 뭡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하던 원망 그대로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을 잘 들여다보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광야의 현실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음식도 하찮은 것이 광야의 현실이지만, 그들이 걸어왔다는 광야의 삶의 내용이 이랬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마실 물을 줬습니다. 마실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찮은 음식을 준 것이 아니라 기적의 음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디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어보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막 이슬 같은 것이 생겼는데 그게 막 하나님이 보내주신 만나다 그러면 맛을 떠나서 일단, 그죠? 맛이 있고 없고 떠나서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감격이겠어요. 감격. 하나님 우리 이렇게 먹이신다, 그런 기적으로 먹이시고, 메추라기가 멀쩡히 잘 나가는 메추라기가 우리한테 다 떨어져 내린다. 그것은 메추라기가 고기가 맛있는지 질긴지 연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우리에게 제공된 음식은 결코 하찮게 여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맛을 떠나서, 물론
막 내추럴 취향이 아닌 사람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경험한 음식은 결코 하찮거나 먹을 것이 없거나 물도 없었던 현실이 아니라 그런 광야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다 때에 따라서 그 필요를 채워주셨단 말이죠. 근데 원망은 희한합니다. 원망에는 특별한 과장법이 있어요. 과장법. 원망은 항상 현실을 과장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때, 물론 그냥 사실에 근거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원망하다 보면 계속 과장이 일어나게 있어요. 우리가 싸움할 때 한두 번 막 이렇게 한 걸 가지고 나는 맨날 그런다 이렇게, 그죠? 한두 번 뭐 반찬 투정했는데 너는 맨날 반찬 투정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억울하자, 그죠? 뭐 어쩌다 한 두어 번 했는데 맨날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과장법이 많이 들어갑니다. 원망이나 불평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이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이것이요 과장법이 이렇게 과장하는 거. 언제 여러분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언제 물이 없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주셨잖아요. 기적의 음식을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길을 바라보면서, 또 광야를 지나가는 이 길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또다시 그들의 옛날 습관이 툭 튀어나와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원망이나 이 불평은 습관화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원망을 우리가 노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평할 때 애를 막 써가지고 막 여러분 막 그냥 열심히 그냥 힘을 써서 불평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쉽게 봐요. 또 하면 더 시원해. 그냥 하고 나면 마음이 확 풀어지고 막 그래. 습관화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원망의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습관화된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니 시경이 완결편, 그들의 원망의 완결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건 저번에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봤던 부분인데, 출애굽의 여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과정을 쭉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 그림 속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가는 우리의 순례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순례길에서 우리도 똑같은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광야는 광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광야입니다. 광야. 그런데 이 광야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고난의 현실이 광야 안에 있습니다. 광야는 고난이 있어요. 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광야는 도전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그 고난의 현실들, 물이 없다든지 뭐 먹을 것이 없다든지 뭐 이 대적들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도전의 상황들, 그런 것들이 이 광야는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이 하나가 있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훈련시키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훈련을 통해서 성숙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훈련이 있고 성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한 환경 속에서 훈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숙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헬스장에 혹시 헬스장 가시는 분 있습니까? 아, 자신 있게 한 번 또 한 번밖에 안 다니세요? 우리 교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솔직히 두 분. 예. 이제 샤이 헬스 클럽 회원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 저는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헬스장 안 가봐서. 천국의 계단이라는 것이 있대요. 혹시 아십니까? 천국의 계단. 예. 헬스장에 가보신 분은 운동기구 막 계단 오르는 것처럼 막 하는데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근데 왜 그 이름을 천국의 계단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걸 해보신 분은 이거는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는데 왜 천국의 계단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그죠? 비록 천국의 계단이나 운동기구로 막 해서 이렇게 계단 오르듯이 막 하면 지옥에 있는 것처럼 죽을 만큼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몸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훈련이라는 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면 그 훈련은 다소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다소 우리를 힘들게 해야만 성숙이 일어나고 훈련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광야는 그러기에 너무나 좋은 장소예요. 모든 게 부족하니까, 불편하니까, 편안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광야라는 이 환경 속에서 그들이 훈련을 잘 받았다면 그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냐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찬양이 나와야죠. 그 입술에서 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찬양은 몇 번 나왔다? 이 광야 시절 동안? 항상 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 번. 근데 찬양은 몇 번? 10번. 여기 다 보여주자, 10번. 아니, 원망은 몇 번. 제가 많이 헷갈려요. 찬양이 2번이고 원망은? 10번. 답 가르쳐주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원망은 10번 나오는데 찬양은 2번밖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은 이 광야에서 훈련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나 이 사사기로 넘어가면 그들의 모습들이 마치 자기 이 조상들이 광야를 지났을 때의 모습과 별로 달라지죠.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시면 그 구약의 역사를 쭉 다 보시면요 그냥 비슷해요. 이 애굽 사건에 애굽을 지나던 이스라엘과 비슷하고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들도 가만히 들어보면 비슷해요. 우리들도 그들과 비슷하는 거예요. 우리도 광야라는 현실 속에서 훈련을 통해서 성숙을 이루어가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유가 되지 못하고 자꾸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쉽게 말하면 이제 광야 생활 속에서 이 원망이 차지하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 삶 가운데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참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신약에서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출애굽 때 있었던 이야기를 다 가지고 오면서 너희들은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너희들은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너희들은 그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처럼 음행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처럼 지금 여기 있는 10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리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이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들 그런 사건들을 그냥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로 보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본보기가 돼요.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봤던 게 개역 한글편이에요. 개역 한글편에는 저 본보기가 뭘로 되어 있을까요? 개역 한글편. 개역 한글편. 이게 뭔데? 집에 보면 이런 화장실 앞에 뭐가? 거울. 거기 뭐라고 나와 있다고? 이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거울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이제 개역 이제 번역하면서 이제 원어에 좀 비슷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울로 번역했던 걸 뭘로 바꿨냐면 본보기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어에는 이 단어가 본보기에 더 가까워요. 본보기와 더 가까운 뉘앙스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개정할 때는 이것을 본보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는 어떤 번역이 더 실감 나겠습니까? 거울. 여러분 거울 실감하지 않습니까? 거울을 딱 보면 거울을 뭐 때문에 봅니까? 나를 보려고 보죠, 그죠? 거울은 나를 보기 위해서 보지. 근데 거울을 보는 이유는 딴 데였어요. 우리는 거울을 보고 여러분 나올 때 다 거울 보고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뭐 화장 잘 먹었는지 뭐 이렇게
하고 머리는 잘 되는지 하고 오셨을까? 저도 나올 때 이렇게 넥타이도 좀 점검하고 거울 보고, 내가 거울을 보고 나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 거울을 봅니다. 출애굽기 그 사건이 거울이란 거울. 그래서 출애굽기 사건을 다 들여다보면 누가 보인다? 내가 보인다. 내가 보인다. 그래서 그들처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출애굽기 사건을 보니까 거울처럼 그들이 원망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모습이 보이느냐? 원망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이것이 발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옛날 번역에는 경계를 위하여 기록되었다. 조심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이해할 때마다 나중에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보긴 하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런 어떤 민수기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살펴볼 때마다 여러분 거울로 삼아서 본보기를 삼아서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저번에 한번 했죠. 출애굽 원망서사, 그래서 그럼블링 내러티브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망했던 사건들이 무려 10가지가 나와요. 10가지.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내용 맨 마지막 거, 10번째, 10번. 그러니까 뭐 하나씩 다 살펴볼 수 있겠지만 시험 관계에서 이제 많이 건너뛰었어요. 뭐 가데스 바네아도 하고 뭐 바람광야에서 있었던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이제 뭐 나머지는 다 생략하고 이제 마지막 홍해길, 홍해길에서 있었던 이 원망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우회로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상했다는데, 좀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여기 불을 약간 꺼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약간 불을 여기만 좀 꺼주시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죠? 뭐 여기 글 이거는 막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만 들으시면 되니까. 자, 여기 이제 큰 그림,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시내 반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전통적인 루트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홍해고 이렇게 쭉 내려 여기가 시내산이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가데스 바네에 올라가서 여기 갔다가 다시 이렇게 뺑뺑뺑뺑 돌았다는 거죠. 그죠? 이제 요게 이제 전통적인 견해. 그 이제 요즘 이제 새로 이렇게 학설로 나온 게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로 건넌 게 아니고 어디를 건넜다? 여기로 건넜다. 여기를 건넜다. 시내산 여기 있다.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여기에 시내산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학자들이 조금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전통적인 입장을 취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그들이 이제 뱅글뱅글 돌죠. 바람 광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이제 39년 동안 여기서 뺑뺑이를 도는 겁니다. 자, 뺑뺑이를 도는데 오늘 이 우베로 사건이 있기 전에 이제 요 근처가 아마 이제 호르산이에요. 호르산. 이제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원래 애당초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려고 했던 길이 어디냐면 어딜 것 같아요? 여기서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일로 올라가요. 제일 빠르잖아요.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 헤브론이죠. 헤브론. 헤브론에는 누가 산다? 아낙 자손이 산다. 거인들이 산다. 그래가지고 여기 정탐꾼들이 여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난리가 나는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 사람 너희들 이제 나는 너희들과 안 간다. 너희들 이제 못 들어간다. 20세 이상 된 사람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이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막 그때부터 막 전쟁 준비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완전히 그냥 엄청나게 대패를 하고 도망옵니다. 이 호르마에서 다시 도망을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는 안 가다가 이제 너희들 이제 못 들어간다. 이제 너희들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 그제서 이제 또 간다고 갔다가 또 대패를 하고 지금 돌아오는 이 상황 속에서 원래 루트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루트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막으셨다. 이제 너희들이 이 길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갈 수 있는 두 번째 길이 어디냐면 쉽게 말하면 이쪽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조금 작게 좀 크게 확대된 그림이죠. 여기가 저기 옆에 이제 사해입니다. 사해. 자,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고 여기가 호르산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원래대로라면 이제 여기로 못 가니까 원래는 이제 열두 정탐꾼이 성공을 했다면 여기로 갔겠죠. 내게 광야를 지나서 헤브론을 지나서 이렇게 진출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 이제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이쪽으로 가야 돼요. 돌아가요. 그런데 여기로 돌아가려면 제일 빠른 길은 이제 왕의 대로라는 게 이게 왕의 대로입니다. 이렇게 난 거 보이십니까? 왕의 대로,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왕의 대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적의 거리는 어디냐면 여기서 쭉 가가지고 일로 가가지고 요 왕의 대로를 따라 쭉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기가 어느 지역입니까? 여기가 에돔 지역, 에돔 지역. 에돔 지역을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왕에게 우리가 지나갈 테니까 길 좀 내주십시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길만 따라 쭉 지나가겠습니다 했는데 에돔 왕이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허락을 안 해요.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당장 요절을 냈거든.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쟁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돔 왕으로 전쟁하지 말라고. 너의 형제, 나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하지 말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 에돔을 돌아가야 돼요. 그 돌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다시 이 바람광야, 시계 바람광야는 뺑뺑이 돌아도 그 광야잖아요. 그 광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게 홍해길, 홍해길.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에시온 계별, 그러니까 아카바만 있는 이쪽에 여기까지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다시 일로 삥 돌아서 이렇게 해서 저기를 해가지고 요단강을 갔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건너갔던 루트입니다. 길은 잘 보시겠죠?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상했는지 이해는 되시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돼. 그리고 대로라는 말은 뭐냐? 길이 어떻다는 얘기입니다. 잘 바뀌었다는 거예요. 상업도로. 저 압수루라는 그쪽에서부터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업을 위해서 만든 도로이기 때문에 길이 좋아요.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여기로 지나가면 일단 뭐가 생각납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뺑뺑이 돌았던 광야가 일단 생각나고 그 다음에 굳이 이렇게 가까운 길 놔두고 밑으로 다시 내려가서 다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다. 충분히 그들이 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은 아주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은 그림이고 이게 큰 그림으로 다시 와서 본다면 이렇게 쭉 와서 여기서 이제 가데스만을 갔다가 여기서 12정탐 때문에 이제 홀이 나가지고 쉽게 말해 여기서 한 39년 동안 38년 동안 빙글빙글 돌다가 이제 여기서 다시 들어가려고 할 때 여기로 가는 것이 빠른 길이었는데 왕의 대로 다시 요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가야 했다는 이 상황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가가 원망의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길 때문에 그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들이 원망할 때 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광야에서 원망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원망하냐. 왜냐하면 광야로 또 들어가야 되니까. 다른 광야로. 그러니까 그런 원망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한두 번이 아니죠. 기록된 것만 몇 번? 10번. 기록된 사건만 10번. 그러니까 아주 의미 있는 사건으로 확대돼서 성경에 기록된 것만 10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냥 뭐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뭐 원망과 불평했던 것은 부지기수 아니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은 원망 불평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으시는 거죠. 참으시는. 그렇게 참으시는 이유가 그 밑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계속 이런저런 논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것들을 다 싹 썰어가지고 새로운 민족을 너를 통해서 형성해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드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나서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옛날에 뭐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고 뭐 그렇게 하신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러면 그 애국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설득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바꾸신다. 하나님이 이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내시는 게 뭐냐면 내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그겁니다.
결단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니까. 그래서 그 신실하심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길을 가도 끝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그 이후에 나타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교회, 신약의 교회의 우리들이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다가 얘네들은 소망이 없어서 안 되겠다, 탁 제껴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또 다른 이제 신자들을 모아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의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확대된 것이다. 확대된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입니다. 대체된 이스라엘이 교회가 아니라 확대된 이스라엘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르겠습니다. 세상 역사가들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거대한 역사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하시는 일이 종말의 때가 가까울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막 이단도 생기고 막 삼단도 생기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당초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을 때에는 그 신실하심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아직까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두 가지가 겹쳐서 일어납니다. 첫째는 심판과 징계가 있고 은혜와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렇게, 그래서 심판과 징계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이라고 표현하고, 은혜와 용서를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온전하게 하나를 이루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판과 징계 가운데 은혜와 용서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심판과 징계 그리고 공의가 왜 필요하냐면 이 언약 공동체의 정결을 위해서 심판이 있습니다. 징계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일은 이 언약 공동체를 정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정결하기 위해서,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있는 것은 이것이 언약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없고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공의를 행하십니다. 우리도 심판하십니다. 우리도 징계하셔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광야의 하나님에서 보게 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볼 것은 뭐냐면,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 거. 참 신기하죠. 출애굽 이 역사, 이 사건의 부정적인 영향이 고스란히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흥미로운 두 가지 오늘 사건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건이, 쉽게 말하면 출애굽 때 이 광야에서는 금송아지와 이제 노뱀 사건이 뭔가 만든 것, 가시적으로 만든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거는 아주 부정적인 관점, 이거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일어난 거죠. 금송아지는 뭡니까?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으러 시내에서 올라가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다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아론이 할 수 없이 뭘 만드는 겁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뛰놀고 우상 숭배하고 난리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버린,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한 가장 좀 부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금송아지 사건. 근데 노뱀은 뭐냐? 노뱀은 뭐냐? 아까 이제 사건에 이어지면 그 이야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뭘 보내셨다? 불뱀을 보내셨어. 불뱀. 뭐 이 불뱀의 정체를 뭐 그 광야 지역에 사막 지역에 있는 뭐 불살모사가 그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뱀이 뭐 외형상 꽃무늬를 가지고 있는 뱀일 것이다 라는 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뱀이 딱 물었을 때 일어나는 증상이 마치 불에 타는 것 같은 그런 증상을 느꼈기 때문에 불뱀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쨌든 이 뱀은 이 뜨거운 불과 관계가 있는 그런 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뱀이 나타나서 막 사람들을 물고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장대에다가 뭘 매단다? 노수로 만든 뱀을 매달라. 그 뱀을,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그리고 이 노뱀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노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노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노뱀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달라요. 그죠? 금송아지랑 노뱀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물건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나라를 형성하고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걸 이상하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베델과 단에 이 금송아지를 세우죠. 누가 세웁니까? 여로보암 왕이 세워요. 여로보암 왕이 왜 이걸 세우냐면, 여로보암 왕은 쉽게 말하면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던 통일 왕국이 쉽게 말하면 르호보암 시대 때 이게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요. 그때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로보암은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된 사람입니다. 나눠져서 남쪽에는 유다가,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분열된 왕국으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남쪽 유다 왕국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우리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에서 남유다 왕국의 영향을 받아서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를 실각시킬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굳이 예루살렘에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여기서도 예배드릴 수 있다 하고 가져온 게 뭐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 금송아지를 베델 최고 남쪽에, 북이스라엘 최고 남쪽에 베델과 이스라엘의 최고 북쪽인 단에다가 세웁니다. 가까운 교회에 가서 거기서 섭니다. 똑같은 정신이에요, 정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도 못 보고, 하나님도 어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모세도 어떻게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든 게 금송아지잖아요. 똑같아요.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뭐라도 세워야 되는데, 그때 세웠던 그 금송아지를 여기다가 세우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게 이제 금송아지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희한하게 노뱀도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노뱀을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아마 보관을 해놨던 것 같아요. 이게 노뱀 만든 그걸 갖다가 왜 보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념품으로 보관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갖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그걸 잘 보관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예루살렘에도 막 보관했던. 근데 이걸 어떻게 쓰냐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 노뱀을 보고 뱀에 물렸다가 살아났대. 고침을 받았대. 그러면서 이 노뱀을 어떻게 사용하기 시작했냐? 자기의 병을 치유하는 데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노뱀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노뱀에게 분양을 노뱀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말하고 내 병 고쳐라고.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점이 뭐냐?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개혁을 해요. 남유다는 이런 어떤 우상 숭배가 있을 때 이것을 개혁하는 운동이 남쪽에서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가 끝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그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면서 이 누우산을 완전히 다 없애버렸습니다.
누구수단이라는 말이 뭐냐면 노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노조각.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노뱀을 다 없애면서 이거는 누구수단이다. 누구수단에 불과한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건 노조각에 불과한 거다. 그러면서 없애버린 거예요. 이 노조각이 너희들을 고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걸 다 없애버리고, 반면 이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 이 제단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이제는 다른 신까지 다 들어오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파멸의 길로 갑니다. 똑같이 망하지만 북이스라엘 완전히 그 민족적 정체성이 사라지고, 남유다는 똑같이 망하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통성을 이 남유다가 계속 이어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역사의 이 부정적인 일들이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이것이 어떻게 우리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신약에서 십자가 복음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어디서부터 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완전 암송하죠. 암송.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근거가 어디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어떤 그림에서 나왔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인자가 들리게 될 때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아니 노골적으로 그 광야에 있었던 그 노뱀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이 노뱀 사건, 이 불뱀 사건은 단순히 그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그렇게 혼이 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불뱀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지만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게 바로 뭐냐면 노뱀이었다는 거예요. 노뱀. 마찬가지로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 길이 마치 그 불뱀 때문에 죽게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이 희망이고 소망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영원한 죽음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십자가에 불려진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나타난다 하는 복음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불뱀, 노뱀. 불뱀은 무슨 도구다?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불뱀을 사용하셨습니다. 노뱀, 장대에 나는 노뱀은 뭡니까? 무엇의 도구다? 구원의 도구예요. 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그들은 살 것이다. 생명을 가져다주는 노뱀. 그런데 이 불뱀과 노뱀이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지로 합쳐진다. 합쳐진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뱀과 노뱀이 합쳐진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죽게 하시고 일어난 일은 단순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또 있다는 겁니까? 멸망이다. 멸망.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잖아요.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할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 말은 뭡니까? 멸망도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있다는 뜻이에요. 그 출애굽 때 불뱀을 물려 죽은 사람으로 있듯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는 사람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불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노뱀이다. 멸망당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불뱀의 역할을 하고 영생을 얻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은 생명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지만 그 복음의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 속에는 저 멸망이라는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녹뱀과 이 불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구원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